오늘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재앙은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그냥 내키는 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순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즉흥적인 게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이미 창세기 첫 부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신 것처럼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시고 그 섭리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눈에 여호와 하나님 알지도 못하던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행한 잔인한 처우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애굽의 신들, 그 신들에게도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을 위해 가장 뛰어난, 이거는 우리를 위한 표현일 뿐이고 사실은 신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존재들, 그러나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추앙했던 그 모든 신들 위해 하나님이 단연코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을,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저주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경고의 목적이 또 있다는 거죠. 이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가 온 사면에 덮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 재앙이 있었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온 그 집안까지 들어와서 덮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그 돌림병, 전염병, 여섯 번째는 독종과 헌대, 일곱 번째는 뇌성과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는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3일간 있었던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이 재앙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은 구속을 위한 그 특별한 그 재앙이었으니까 그거는 빼고 9개의 재앙이 3개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경고가 주어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경고하고 재앙이 실행돼요. 세 번째 재앙은 그냥 실행돼요. 예고 없이.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재앙은 그냥 경고 없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파리떼와 돌림병에 대해서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여섯 번째 독종과 헌데 온몸에 독종이 생기고 헐어서 고통받는 이 재앙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도 경고가 주어졌지만 아홉 번째 재앙은 그냥. 그래서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그러나 최후의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언제 임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시에 불현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하시지만 경고하시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얘기할 수 없죠. 그냥 하나님은 충분히 경고하셨어요. 또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 그래서 이 패턴이 10가지의 재앙, 이 9개가 그 3개씩 주어지면서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경고하고 심판. 경고하고 심판. 경고하고 심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거절한 데 대해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고와 심판이 주어지는 이 패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가 회개할 때고 돌이켜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졌으니까 좋아 이게 아니고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양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 어딘가가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정당하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겁니다. 이런 심판이 반복적으로 내려지고 그래서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와 심판의 의미를 알았을 텐데 두 번째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도 여전히 세 번째 그 패턴이 반복이 돼도 여전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 계획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오만 것들이 신이 되는 그 땅에서 430년 동안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내야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귀로 듣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이 430년 동안 이어졌을 때 그들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과 귀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을지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속에 잠식되어 있는 그 우상의 찢기들을 다 씻어내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작위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이 애굽인들의 거짓된 믿음, 그 우상의 대상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뱀을 신성시하고 나일강을 신성시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오만 짐승들을 또 다 그 신성시했어요. 신성한 황소니, 신성한 염소니, 뭐 양이니, 파리니, 그 파리떼가 굉장히 많았었다 그래요. 그 애굽에 더운 지방이니까. 그러면 그 파리떼 때문에 고통을 겪거든요. 그 파리가 출몰해가지고 파리떼가 온 뭐 음식 그릇이고 어디고, 우리도 파리가 왱왱왱왱 날아다니면 귀찮게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불이 파리의 대왕이잖아요. 뜻이 파리 대왕이란 뜻이에요. 바알세불 사단이. 그러니까 그들이 파리를 왜 섬기냐? 파리 대왕을 섬기면서 파리를 누가 쫓아? 파리 대왕만 쫓을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사실은 5만 가지가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도 그렇게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상으로 섬겨졌던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쟤네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섬기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 부셔지네. 다 깨지네. 이걸 보면서 그들 안에 잠식되어 있던 우상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다 부서지고 여호와 신앙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어진 거지, 그냥 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애굽의 술사들도, 이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다는 거죠. 그 재앙을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그 본문 말씀에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그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야, 너희가 정말 그런 너희 존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너희 존재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였던 것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그 이적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이 상징이니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서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말 그 신내림 무당들이 뭐 작두를 타네, 저는 보진 않았지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고, 정말 무당이 신이 내렸네 이러면서 그 무당 말을 따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세력이 있고 그들도 그런 이적을 나타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보면 일단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문제는요, 그렇게 그런 이적을 따라서 할 수는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를 못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물이 피가 되기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피가 되어, 나일강 물이 피가 되어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젖줄이고 생명줄인데 생명이었던 나일강이 삽시간에 죽음의 강이 됐어요. 그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죽음의 강이 돼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서 아론이 온 그 하수를 향해 그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어서 하니까 애굽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그 물들이 다 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피로 되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애굽에 그렇게
고통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매일 마실 물을 찾기 위해 온 땅을 파며 마실 물을 구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피로 바꿀 수는 있었어도 그 피로 변한 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바로가 애굽 요술사들이 그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고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관심도 안 가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재앙을 바꿔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거를 애굽의 술사들이 했지만 그것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다 그냥 잡아먹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단이 능력이 있지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되었고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뿐이지 참되게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개구리들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오게만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온 집안에 개구리들이 가득하고 밖으로 열어보면 그 안에 개구리가 들어있고 정말 기절초풍할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그 재앙을 덧붙일 수는 있었지만 그 개구리들을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사단도 권세가 있다. 이적을 행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재앙을 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은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쫓아 우상을 쫓아 다니는 이들이 거기서도 봤다, 떴다, 들었다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생명을 주는 역사가 아니고 살리는 역사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단지 모방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도 못 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 이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막 지역이 먼지가 많아요. 들어가지고 공중에 확 뿌리면서 이가 되게 하는 건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못했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냈어요.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에 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온 10가지 재앙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서 그래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겠지.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은 그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미래 심판에 대한 미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예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고 최후의 심판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이 땅에 내려질 온갖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물이 피로 변한다는 재앙이 있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땅에 생명 있는 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재앙이 내려져요. 물이 피가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대적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두 증인이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그들의 대적도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바로 측에서도 이적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대적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애굽 세상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죠. 계시록 7장 4절 12장 6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진 심판이 진행될 때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날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재앙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아요. 그리고 개구리가 튀어나와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이 출몰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상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악하고 독한 종기에 대한 재앙도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우박 계시록 8장 7절에 나와요. 흑암 재앙 계시록 16장 10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듯이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재앙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계시록도.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생각할 때 이것이 과거에 묶인 일이고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긴밀하게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우리의 미래, 곧 다가올 종말의 때에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흡사한 재앙들이 그대로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종말의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온 세상에 물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온 세상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전체의 세계로 이 재앙이 확대되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도 내려지는 거죠. 그것들을 볼 때 애굽의 재앙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완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애굽의 재앙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런 재앙이 주어지겠구나. 그러면 그 재앙의 목적도 동일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 때.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핍박과 박해와 그것으로 인해 순간 모든 자들의 눈물을 씻기시는 때가 마지막 때거든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당했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거예요. 또 최종적으로는 사단과 그의 권속들이 다 무적행으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입증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을 내리신 애굽의 이 재앙처럼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경고했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 언제인지 몰라. 분명하지 않아. 그러나 불시에, 일시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하고 우리는 더욱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우상의 찌꺼기도 남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우상의 잔재도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삿된 것들이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늘 보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늘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 모든 이념들, 모든 판단들, 이런 것들을 걸러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버리고 내 안에서 추방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들이죠. 그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속하기 위해 내려진 재앙입니다. 완전한 구속.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그들이 두 말도 안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금 패물을 쥐어주고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때 우리 손에 쥐어주고 필요할 때 우리의 손해를 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속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다 발라서, 그러니까 그 출입문에 바른 거잖아요. 출입문에 그 피를 발라서 그들은 그 안에서 양고기를 막 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는 애굽 전역에 내려가서 처음 난 그 장자들을 다 치실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가는 거죠. 건너갔어요. 넘어갔어요. 여긴 패스예요. 여기 지나가다가 패스, 여기 패스, 여기 패스. 그것이 칠해지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일이 그 밤에, 6월절의 밤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내 마음에 그 고열이 칠해지면, 내가 그것을 믿으면, 붙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그래서 온전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10가지 재앙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두려움을 떨어야 되는 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도 무서워, 끔찍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4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이 머무는 지역에는 그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마지막 나올 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같이 겪었지만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보호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보호를 받을 거예요. 8위 때 재앙부터는 그 어떤 재앙도 이스라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보호됐어요. 마지막 재앙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원한을 갚으실 그날에 여러분들의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들 완전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완전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기다릴 날이 돼야지 무서워, 힘들어, 슬퍼,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쭉 다 쓰고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정말 그 무시무시한 심판들에 대한 기록이 다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도 역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버릴 것 그래서 바로와 같이 끝까지 마음을 안악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예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것.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말을 향해 가지만 기쁨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을 보호하시고 그 재앙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애굽인들에게 쏟아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일이며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해 생각해보고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배하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마다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